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전의 표적밖에는 내가 볼 것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 등 인간을 죄노 이래 악한 사탄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자신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한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은 결국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복음,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또 입술로는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바른 관계와 또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결국 우리는 명목상의 성도이지 생명과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함께 가장 많이 책망하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은 이 형식주의와 또 율법주의로, 사두개인들은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로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주목은 받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망으로 인해 주님을 배척하고 모함하며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여러 면에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하는 일에서만은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런 관계였죠.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구했나요? 바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인데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적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했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이 하늘이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를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늘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은 결국 하늘에서 오는 표적,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시는 데에는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실체, 참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메시아,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아예 없는 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표적이 나타내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참 메시아이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참된 소망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도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셨겠습니까? 너희들 나의 표적을 한번 봐라. 놀랍지?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참된 메시아야.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만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16장 앞쪽에서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뭘 보여주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특별히 15장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또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질병이요, 또 그 앞에서는 뭐 오병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말은 표적의 참 실체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해줬다면 처음에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도 결국 이런 표적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실제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표적을 통해서 계속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불신과 또 무지함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들의 완악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왜 구했습니까?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함하기 위해서요. 왜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을까요? 이때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이 나라에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기득권이 최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자기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이제
예수님께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성과 모든 인기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한순간에 점점 이제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뭔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눈치는 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 또 그들의 욕심,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분명히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분명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메시아 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날마다 다른 표적을 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불신앙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갑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15장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죠. 예. 그리고 지금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는데 이 건너편이라는 곳은 지금 이제 베세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목적지는 이제 가이사랴가 되는데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봤어요. 말씀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 누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논의를 했대요. 논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 떡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떡. 왜 누룩을 떡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 빵이나 음식에 넣어서 그것을 부풀게 하고 굉장히 맛을 내는 그게 이제 누룩이죠. 그런데 누룩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 이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때는 이게 둘 다 공통점은 뭐냐?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이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파급력과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조그마한 것을 넣지만 빵이 금세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으로 시작됐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부흥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누룩과 같이 조그마한 이 죄악이 그 죄악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삶 가운데에 녹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심판의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룩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누룩이 결국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그것이 곧 무엇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훈. 근데 그것을 이제 주의하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럼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그 물질주의나 권력에 탐치해 있는 그런 탐욕들,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누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함. 자, 지금 예수님 누룩이라고 말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떡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제자들이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 누룩 자체만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룩 자체만을. 누룩을 지금 뭘로 본 거예요? 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빵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앞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을 분명히 붙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리고 빵이라고 떡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누룩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읽어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먹는 진짜 물질적인 그런 떡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뭔가 다른 뜻이 있구나. 이렇게 딱 캐치가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합니까? 그 누룩이 뭐라고 해석을 해요? 떡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결국에는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관심이 온통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먹는 떡에, 육체적인 떡, 육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어떤 복이나 안식이나 천국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지.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생각과 주관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수없이 봐왔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게 자기의 참 메시아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런 인식은 있어요. 인식은 있지만 아직 그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좌측과 우측에 영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이런 영적인 것, 주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 또 자기들의 욕심 거기에 온통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결국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 왜 예수님께서는 자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왜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결국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를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참된 메시아, 참된 소망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런 음란한 세대는 계속해서 그런 불신앙 때문에 또 자기의 정욕 때문에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죠. 이런 표적들을 막 행하면서 어떤 잘못된 그런 부흥사들이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우월감이나 어떤 칭찬과 명성과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결국 물고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왔죠. 이것은 거의 죽다 나온 것입니다. 죽다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죽다 살아났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만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요나의 표적을 이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왜? 이 요나의 표적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소망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며 염려의 살을 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와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오, 생명이시오, 참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현실과 어려움들 또 우리가 직면해내는 또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참된 표적이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거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진 않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나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땅의 떡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자 또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